네,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또 인사 나눠볼까요? 환한 웃음을 띄우시면서 옆에 보시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잡아 끄는 힘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제 오늘 4장 말씀을 읽어봤는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서 미혹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 그들의 다른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외에 그것만으로 안 된다. 더 뭐가 필요하냐? 당신들도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유대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느냐? 이게 지금 이제 그 유대에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아, 그런가 하고 이 사람들이 할례 받는 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죠. 자, 그때에 이제 그들에게 정신 차리세요 하고 지금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자, 그 앞선 우리가 이제 한참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거기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 이게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봤죠. 초등교사,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도에 가는 역할이지요. 그렇죠? 예. 이 그리스 로마 그 문화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많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주로 전쟁을 통해 이제 노예를 확보하고, 노예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다, 뭐 농사 짓고 하는 일들 다 노예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발상지가 된 이유가 그겁니다. 예. 할 일이 없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거기서 철학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건데, 자, 그 노예 제도가 이제 기반이 되어서 다 그런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거죠. 거기에서 노예들 가운데 보면 다 잡아오는 거예요. 이웃 나라를 치셔서 다 잡아오면 그 가운데는 뭐 공부 잘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인텔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자들이 우리 집에 노예로 왔다. 그러면 그 머리 잘 쓰는 사람은 또 이렇게 뭐 일하고 이런 거는 좀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제일 적합한 역할은 뭐냐? 그 뛰어난 머리로 내 아이를 이제 가르쳐라 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노예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어떤 학문의 어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서 선생님께 가기 전까지 기초적인 이제 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초적인 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 정도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가, 예의, 예절,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거 이제 교육을 하다가 아이가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됐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제대로 이제 교육받을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께로 가는 거죠. 선생님의 손에 아이 손을 딱 쥐어주고 인계해주는 이 역할이 이 초등교사, 예전의 성경에 몽학선생이라고 돼 있는 그 원어에 파파이고나스라고 했죠. 바로 그가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율법은 뭐냐?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다. 어디로요? 참된 선생님,
바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까지가 이제 율법의 역할이다 이 얘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4장으로 오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로 이제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지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절부터 7절까지도 우리가 다시 둘로 나누어 본다면 두 시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시대. 자, 어떤 시대냐? 첫째 시대는 뭐냐면 사람들이 종의 위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종이나 마찬가지로 있는 이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속량하시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때에는 사람들이 종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종에서 아들로. 이 두 시대 완전히 딴판인 그런 시대 아닙니까? 종이나 다름없이 있다가 아들이 되었다. 자, 아들이 좋습니까? 종이 좋습니까? 당연히 아들이 좋죠. 자, 아들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울의 얘기를 빌어 얘기하자면 어떤 겁니까? 종에서 아들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종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당신들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을 보면은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 요걸 우리 믿음의 어떤 과정과 함께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것들을 주로 비유로 들었냐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바울도 역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비유로 드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 이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다 그렇게 커왔고 또 이제 어른들은 또 자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보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을 어떤 우리 믿음의 어떤 성숙의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밥을 준 게 아니라 저주를 줬다 얘기하죠. 어린아이, 갓난아기, 이제 응애하고 탁 태어난 아이 뭘 먹습니까? 엄마 젖을 먹든지, 엄마 젖이 아니면 분유를 먹든지, 뭐 그렇죠. 하여튼 어린아이 때는, 갓난아기 때는 이도 없잖아요. 입에 이도 없어서 아무것도 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소화기관도 완전히 다 지금 성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뭘 단단한 걸 넣으면 소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젖을 먹고 이제 자라다가 이제 조금씩 아이가 이도 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이제 건더기가 있는 거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유식. 그러죠. 이유식을 먹다가 좀 지나면 이제 이유식도 맛없어 막 이래요. 그렇죠? 애기가. 그러다 보면 이제 슬슬 이제 밥풀도 하나씩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씹는 거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갈비도 뜯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의 성장 과정인데 지금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신앙의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도 아니고 갓난아기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가르칠 때에 나는 당신들의 상태에 맞게
저주로 이렇게 했지 밥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저주로 모든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이제 처음 교회 딱 믿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막 어려운 교회 용어를 써가지고 얘기하면 그걸 듣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와,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를 사용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다라는 이야기를 고린도서 3장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 상태, 이거는 지금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앞서 3장에서 보았던 초등교사의 인도를 받는 어린아이와 지금 비슷한 그런 상태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도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모든 재산 다 누구에게 물려주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 아이에게 물려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 어려요. 10살이 안 됐어요. 10살 안 된 애한테 막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유산 물려주면 그 아이가 그것을 잘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죠. 어쩌면 1000만 원 딱 줬다. 1000만 원어치 솜사탕을 사 먹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로봇, 뭐 이런 변신 로봇, 장난감이죠. 그걸 다 사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내 모든 것 다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분명히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아직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은 어리니까 조금 더 이 아이가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이 재산을 물려받아도 그걸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그때 나의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버지가 정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뭐예요? 그 집 아버지가 이제 정한 대로 식사 시간 땡땡땡 종치면 가고 밥 먹고 옷 다 떨어졌으면 아버지가 뭐 옷 주는 대로 입고, 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식사 시간 되면 그 집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일하다 옷이 떨어지면 옷도 제공받고, 종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어떤 것도 이걸 내 거라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아들이 아직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런 상태이다 이겁니다. 그 상태는 이 종들이나 다를 바 없이 오히려 감독받고 통제 아래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이런 역할은 3장에서 이야기하는 초등교사가 하는 역할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비슷한 같은 역할이죠.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면 강조점이, 초등교사는 자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나가는 이 역할이 강조되었고, 후견인과 청지기는 이제 보호하고 감독하는 뭐 이런 역할이 이제 강조가 되었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일들은 그 당시에 어떤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직 아이가 어릴 때 감독받고 보호받으면서 있다가 나중에 컸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자, 이런 일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성도에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3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어린아이가 아직 청지기와 후견인에게 그 밑에 있어서 보호받고 감독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말하자면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 믿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 또는 유대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런 모습, 완전히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그냥 종교적인 그런 모습, 종교적이긴 하지만 그게 참된 하나님의 진리 아래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 이런 거를 그냥 초등학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등학문은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되겠죠.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지금 초등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울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초등학문의 아래에서 종노릇 하던 상태였죠. 어린아이가 감독 보호받는 상태처럼 지금 전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바울을 만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되면서 이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동안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초등학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를 가야죠. 중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등학교로 가야죠. 수학을 덧셈 다 배웠으면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됩니까? 뺄셈도 배우고, 예. 갑자기 곱셈 가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덧셈 하면 그 다음에 뺄셈하고, 빼기 하고 나면 곱하기 배우고, 곱하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눗셈도 하고 그래야죠. 그렇죠? 그러다가 좀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중학교 가면 방정식도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미적분도 배우고, 그쯤 되면 이제 포기하고 그렇죠? 자, 어쨌거나 수준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다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딱 방정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졸업 딱 하고서 다시 탁 책을 펼쳐서 구구단을 외우고 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구구단은 이제 다 했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구구단만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 중학교 책을 딱 갖다가 앵겨줬더니 아우 어려운데 다시 구구단부터 복습이나 해볼까? 또 구구단만 열심히 외우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이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왜 다시 글로 돌아가느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시 돌아가려 한다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중간에 보시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수준 높여놨더니 왜 다시 또 초등학교로 돌아가냐. 이 얘기나 지금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고급으로 올라갔다 왜 다시 또 초등으로 내려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 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경험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왜 그들은 또다시 율법에 얽매이는 상태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가면 놀이기구 가운데 스카이엑스라는 기구가 있어요. 석현이 압니까? 스카이엑스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네. 저는 옛날에 총각 때 한번 타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 높은 그네라고나 할까요? 사람을 줄에 길다란 줄에 매달죠. 매달아가지고 이 사람을 뒤로 쭉 당겨요. 이렇게 쭉 당겼다가 말하자면 이제 탁 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던 사람이 앞으로 떨어지듯이 휙 했다가 이렇게 쭉 가죠. 그때 완전 처음에는 막 땅에 떨어질 것 같이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솟구칠 것처럼 쫙 올라가는데 그 앞에 산이 저 앞에 있는데 막 산까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이제 떨어지죠. 반대쪽으로 이제 또 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다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이제 덜 올라가고 조금 갔다가 그러다 마지막에는 딱 멈춰 서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뭐 굉장히 빠르게 저 산까지 날아갈 것처럼 힘차게 올라가더니만 그것이 조금 지나면 점점 약해지다가 딱 멈춰서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이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갖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가고자 높이 올라가고자 해도 중력이 딱 붙잡고 끌어당기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딱 멈추어 서서 밑을 향하여 내려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영적인 세계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신앙이 한껏 높아지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쫙 날아올 것처럼 딱 했다가는 그 다음에 어떤 순간이 오느냐? 쓱 나도 모르게 내려와서 가장 낮은데 거기에 딱 멈춰 있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곤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신앙의 세계에도 잡아끄는 중력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한번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 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다시 쫙 내려오는 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 벌어지는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봤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피해를 입는데 자기들에게만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피해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찮은 겁니다. 재앙이 자기들을 피해가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것만 경험했어요. 나갔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 가로막았는데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그냥 발로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그들이 가려고 하니까 다시 물이 원래대로 싹 돌아와서 애굽 군대는 다 빠져 죽고 자신들만 건넜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저히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이 애굽 군대를 무찔러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생활이었어요. 왜? 광야에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뭘 주셨어요? 만나.
아침에 눈 떠서 나가보면 먹을 게 깔려 있고 그걸 걷어다가 음식만 만들어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는데 그들이 날마다 먹을 걸 먹었어요. 이건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생활이었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광야에는 고기도 없고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어요. 고기만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부추도 없어.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추가 없대요. 부추가 없어갖고 나는 다시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그들이 했습니다. 부추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추 없다고 뭐 어떻게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죠. 부추 없다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까? 아니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그렇게 상관은 없는 건데. 근데 이들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좋았어. 그때 뭐 고기를 맨날 먹었을까요? 어쩌다 한번 먹었겠죠. 부추는 애굽 사람들이 줘서 먹었을까요? 자기들이 뭐 키워서 길러 먹었겠죠. 예. 그거는 많이 길렀으면 많이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바닥으로 쭉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깟 부추 때문에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다니, 채찍질을 그리워하다니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사람들 바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때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거 잊어버리고 또 다시 막 한없이 밑으로 추락해 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밑으로 잡아 끌고 내리는 이러한 힘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금 예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금 잡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구의 중력의 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력의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올라가야죠. 그렇죠? 우주선을 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나루호 발사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때 그 나루호 위에 인공위성은 어떻습니까? 크지 않아요. 작습니다. 근데 그거를 쏘아 올리기 위한 뭐가 있어요? 로켓, 추진 로켓이 있습니다. 커다란 로켓이 달려가지고 그 안에는 온통 연료로 꽉 차 있죠. 그리고 그거를 확 불태워가지고 하늘로 확 올라갑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텐데 그 무게를 이기고 그 무게를 잡아끄는 중력을 이기고 밑에 불을 확 쏘면서 그 로켓이 위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 1단 그 추진 로켓이 떨어지고 다시 2단 로켓에 불을 붙여갖고 또 더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 중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에 마지막에 더 이상 중력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이 다 이제 발사가 되어서 그래갖고 이제 인공위성이 이 지구 위에 궤도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로켓을 만드는 게 이게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개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지구 위에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기술이 없고 그래서 나로우 발사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러시아의 로켓을 돈 주고 빌려와서 발사를 한 것이죠. 자, 이 기술, 그 힘을 만드는 그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자꾸만 잡아끄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잡아끄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상태는 우리나라와 같아요. 이거를 내 안에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 딴 데서 로켓을 빌려왔듯이, 자, 다른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 힘이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힘을 도움받아야 우리가 이 강력하게 우리를 잡아끄는, 우리를 바닥으로 한없이 추락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다시금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이 강력한 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지고 쭉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강력한 로켓을 우리 안에 붙여서 부착을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잡아끄는 이 강력한 힘을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잡아 끌고 놓아주지 않는 구습, 옛날 우리의 삶의 모습, 예수 안에 변화되기 이전에 그러한 행태들, 이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 끌고 내려가려고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힘 내 안에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더 높이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또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끌어주십시오. 이 우리의 구습을 끊고 이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